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는 지금까지 죽지 않은 자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가 내가 죽어야지 하며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 수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곧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아직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리를 결론으로 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에서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라고 썼습니다. 말하자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은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진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죽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에게 그대로 임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해야 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자아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죽음이 실제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자아의 죽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의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혈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혈기의 종로를 타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욕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죄로 사로잡으려 할 때 마귀야 나는 내 종이 아니야. 이전에 죄의 종로를 타던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예수님의 종이야 라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새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는 앞으로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이미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고백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참고하여 써보세요. 1. 자아가 죽지 않았을 때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끄러운 죄가 있더라도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고백해보세요. 2. 당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결단을 써보세요. 언젠가 교회에 저에 대한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정말 근거도 없이 추측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서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확대 재생산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중에 한 명이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타는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제대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집사님을 당장 찾아가 헛소문을 퍼뜨린 연유를 따지고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바로 지금이 내가 죽어야 할 때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같은 고백을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고백을 10번째 반복하는 순간 저에게 정말로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그 죽음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소문을 퍼뜨린 집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쉬쉬하며 다른 이들에게 전하였던 교인들에 대한 섭섭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격동이 사라지고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주님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후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울다가 지쳐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있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느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힐뜯고 상처주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깊이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집사를 바라보며 통곡하시고 그 집사를 향하여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분노하는 목사를 바라보며 통곡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했다면 죽어도 몰랐을 주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실제가 되면 모든 문제가 바뀝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것들을 느끼는 주체인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이런 것들이 처리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감사, 기쁨과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죽었다면 감정도 없어지고 성실도 없어지고 혈기, 음란한 마음 같은 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살아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욕구나 계획, 의지가 다 죽어집니다. 오직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같이 있어도 육신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음을 살았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고백한 것은 여전히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죽었다는 진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진리를 결론 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 예수님으로 산다 고백하고 살지 않고 계속 죽여달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 수련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소리질러 기도하고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 찬송은 출애굽의 찬송이었고 회개의 찬송, 결단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주님, 저는 안 죽었어요. 아직 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죽을게요.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안 죽었어요. 죽여주세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오면 더 좌절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회개의 말씀이나 소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확신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아는 주님이 죽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아를 죽임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까?